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우리 윤 선생님의 특별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이 악기의 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하늘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늘에서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악기로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안식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서 과연 참으로 믿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성경절, 여기에 4가지 주제 중에 사랑, 희생, 오늘은 믿음의 주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무엇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저는 누구예요? 저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삼위를 말씀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마다라고. 이 믿는 자마다라고 써놓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마다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얘기죠. 그런 면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편애를 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공의 없지 못하게 사랑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볼 때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자식 중에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조금 덜 가는 자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조금 편애도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있어요? 예. 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89편 14절과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의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예요. justice는 공평이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보고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은 하나님한테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말씀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기도도 응답도 잘 해주시고, 이런 경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있을 때가 저도 좀 있어요. 저도 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때문에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다 만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피조물이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창조주를 만날 때, 창조주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받는 사랑의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나름대로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누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요? 축복받을 짓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 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친하게 지내는 비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 25장 14절 이것도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4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잠언 25장 1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아닌데 잠언 25장 14절 아니 잠언이 아니라 시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오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어떤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친밀함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다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갖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죠. 저도 정말 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한 자가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근데 경외하는데 보통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도 특심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더 많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길 원하십니까? 다들 원하시죠? 근데 그 비결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45편 18절. 한번 찾으신 분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노동들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한테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야 모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자 가까이 지내는 비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드리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고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정말 가깝게 지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놓고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들으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가까이함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랑을 받는 그 차이는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계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 가기 위하여 아니면 영생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영생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게 잘하는 걸까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나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할 여러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과 천국 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 일이 꼭 정말 필요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서 하는 것이 더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거지. 거기에서 얘기하는 월급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월급이 아니라 그 건강보험 때문에 연금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남편 되시니까.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가 앞으로 나한테 남겨줄 유산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 부모가 정말 부모니까 나를 낳아준 분이고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길러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부모로부터 어떤 걸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뭐냐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알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고, 더 많이 믿다 보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가까워져서 도무지 영생이라는 것을, 천국을 안 갈 수 없으니까 자연히 영생이라는 거, 천국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 10장 13절 15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다 구원 얻기 원하시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그 다음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자기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2제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얘기하죠.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는 12사도들이에요. 이거 사도라고 그래야지. 그런 사도인데, 그 사도가 있는데, 정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그게 전파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든지, 아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파하면 그거는 영생으로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냐면 이 사람의 기별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도 그냥 무조건 듣지 않고 말씀을 살펴서 진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말씀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하는 바가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말씀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가리키거나 말하고 있으면 저 사람 그 말을 믿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천국하고 영생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아주 그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파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누구도 저희 교회에선 누가 얘기하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누가 얘기하는 얘기라도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파를 해야 그 다음에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를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기의 종에게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받은 종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하나님은 하늘님이라고서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요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듣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파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전파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알미 되고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믿어요. 그 다음에 믿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찾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단계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예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리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어떤 데 보니까 업둥이가 들어온 거예요. 업둥이가 들어와가지고 업둥이를 정말 자기 아이처럼 그랬는데 이 아이를 키우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냐면 그냥 산에서 아주 이렇게 조그만 초가집을 져서 살았는데 초가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이 애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남자들은 잘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구한다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구했는데 애를 하고 나오니까 자기 얼굴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입장이 뭐지? 애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불길에 해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인데 엄마인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니 화상이 나기는 났는데 이제 얼굴이 흉측한 데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보면 뭐냐면 자기 집안도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가지고 아주 그냥 흉측스럽고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런 아주 존경심이라든지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을 애가 가지고 못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시골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예 엄마한테 와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보지도 않는데 이 엄마는 그러고서 이제 남편은 죽고 엄마가 혼자서 거기서 사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서울을 찾아 올라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 부인한테 자기 엄마가 있다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며느리 이 엄마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쫙 알아듣고 무슨 뭐 하냐면 나 모르는 사이에 뭐 이상한 노인네니까 그냥 쫓아보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가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차마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장례식에는 안 와볼 수 있어요. 장례식에를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거기 있던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은 네가 이 집에 엎드기로 들어왔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를 살렸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다 이렇게 일그러진 것이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엄마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엄마가 정말 그 얼굴이 자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정말 보기 흉하고 정말 보기도 싫어했던 그 엄마의 비록 돌아가신 얼굴의 모습이지만 그 엄마를 붙잡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 얼굴을 비비면서 이 얼굴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하면서 엉엉 울면서 정말 자신을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양심의 가책에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일 이 아들이 그 전에 엄마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아들이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교과를 보니까 교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뒤에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옛날에 지난주에 우리 오박사님께서 이 우주 강의를 좀 하셨는데 우주에 뭐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교과를 보니까 뭐래?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가 있대요. 2조 개. 수천억 개 정도가 아니라 2조 개. 2조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은하계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얼마나 커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온 그 많은 그야말로 셀 수도 없는 그거를 우리 말로 하면 뭐 만억 그다음에 조 그다음에 경 뭐 이렇게 하고 그 한 개 있어요. 그 시절 그 해래 해라고 그러는데 그게 10의 2의 10의 23승인가 뭐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큰 우주, 그 많은 별들을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요거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걸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달아 알고 느끼면 어떨까요? 그 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과 삶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안 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사람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만 내가 믿는 거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꼭 부도리 그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이거 아니라 여기 말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을 때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라.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아까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과 은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여기서 지금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데 요거 사랑하면이라는 이건 현재예요. 지키리라는 것은 이건 미래인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켜지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네가 내 계명을 지키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자동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까지 일어나면 율법 지키는 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킨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우리를 부모처럼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자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무개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